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머리는 안 좋은 사람이거든. 잘 못 외운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렵습니까? 가끔씩 믿음의 아주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싶었는데 한순간에 성적인 범죄로 넘어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돈 문제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하면서 그 목사는 가짜다 이렇게. 근데 다윗 같은 왕도 이제 이 음란의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참 찾아보기 힘든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한순간에 성적인 범죄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저는 가짜다 이렇게. 저는 가짜 왕이고 저는 가짜 목사고 그럴 거라고. 오늘날에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성범죄, 물질의 문제, 아주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목사님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가짜입니까? 저는 이제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도덕적 사람은 진짜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은 아주 진짜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짜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단순히 세상적 기준, 그게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이 진짜라면 여러분 모두는 가짜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기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를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내가 도덕적으로도 보이고 윤리적으로도 보이는데 그런데 내 속에 나를 정죄하는 한 놈이 있어요. 나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난 가짜 같아.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추한 내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 가짜야, 저 장로 가짜야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가짜가 있어요. 내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도 갖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갖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교회를 다녀서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 좀 더 윤리적인 사람, 좀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늘 이제 두려움,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인가?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내 공로 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내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나는 가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술, 담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끊을 수 없는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일수록 예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추한 내 모습이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도덕적 삶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 물론 이 도덕적 삶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뭐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마치 내가 수없는 다른 사람들을 가짜라고 그랬는데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욕망적이고 아주 성적이고 아주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시험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인지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오늘 이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썼어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썼냐면, 요한복음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에게, 그러나 여전히 도덕적인 흠결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실패하는 악습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게 윤리적,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을 보시고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중요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너희가 모습이 이렇지만 너희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 시금석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이미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 사랑.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형제 사랑은 불가능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우를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 사랑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첫째, 뭘 증명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출생 증명서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출생 증명서요. 형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 증명서고, 형제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형제 사랑이 출생 증명서, 형제 사랑이 소속 증명서, 형제 사랑이 제자 증명서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두 번째,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이제 2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요? 땅의 일에 관심이 아닌 하늘 일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옛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소원 외에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오늘은 세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세상의 구주라는 제목도 설교할 거고 사랑을 알에 대한 설교도 할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걸 사도적 증거예요. 그들이 뭘 증거하느냐 하면 그 뒤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자,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고 그의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증거다.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시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는 아주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아주 윤리적인 모범의 사람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윤리적인 모범의 분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저 따위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윤리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맞지만 예수를 윤리의 모범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가가 아닌 철학자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석가모니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 관원의 지혜로 저 세상에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관원의 지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사도들의 공통된 고백이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다 예수님을 향한 공통된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세상과 다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배워서 혈육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너는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없는데, 네가 복이 있는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조금 신학적 논란이 되는 문제 펼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겁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적 교리도, 보세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성령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역사서는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역사서는 교리를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악습을 끊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악습도 끊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술도 또 죄도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악습 끊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술 피우고 담배 먹고 내가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술 먹고 담배 먹는 사람들에게 술 끊고 담배 끊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악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 빨리 끊어! 그거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으면 안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기준이 뭐라고요? 형제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가장 결정적인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이제 14절에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오늘 4장에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사도들의 증언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보십시오.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인데 그에게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분은 스스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칭이 독생자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이건 설명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설명은 하지 않게. 독생자라는 건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뭐가 보이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제 7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 온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치유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치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이 일을 인하여 수없는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를 믿으니라. 그가 누구라는 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영광을 사도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게 사도적 증거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죠.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수없는 서신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자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목사야, 뭐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렇게 우리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윤리적인 기준,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물론 한순간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했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온전합니까? 윤리적으로 완전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기준이에요. 누구든지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든지 돈을 떼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됨과 아님을 나눌 수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남의 돈을 떼먹어도 되고 음란해도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남들보다 나은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나를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병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유치원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그러니까 왜 우리 부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부자지, 네가 필요한 건 다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두 번째, 현우 아빠보다 아빠가 힘이 더 세? 이렇게 물어봐요. 왜? 유치원에서 현우라는 아이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 부자다. 우리 아빠 힘이 세. 이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잘못 대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부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현우 아빠보다 아빠가 힘이 더 세?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정말 부자인지 현우 아빠보다 힘이 더 센지 그걸 알아야 그 다음날 가서 현우가 괴롭히면 우리 아빠가 더 세! 그러면서 확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아빠가 더 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때때로 병들고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해요. 근데 너무 주눅들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윤리적이지 못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악습 때문에 우린 주눅들죠. 내 가짜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늘 진노하시는 것 같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 그 관계의 자신을,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삶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담대함의 근거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늘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아멘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이 지적으로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이 없네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넘어집니다.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덮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돈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이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3절부터만 읽고, 5장 13절. 자, 내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형제인데 죄를 지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예수 안 믿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16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너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가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것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받은 분인지, 얼마나 큰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지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주님 그렇습니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